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과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십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들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덕후라는 말과 덕질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입니다. 덕후라는 말, 이것은 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영화의 출처는 일본말 오타쿠라는 말을 한국식으로 발음하면서 바꿔 부른 오덕후의 줄인 말입니다. 덕후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대상을 발견해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자신과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하죠. 사실 과거에도 덕후란 비호감의 상징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취미생활에 빠져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교성도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덕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심취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모으거나 찾는 그런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업들까지도 덕후들의 소비 패턴이 전체 소비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 패턴과 의견을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연소 이제 억만장자라면 약 1조 4천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이건 뭐 이 사람은 1조 4천억뿐 아니라 몇백 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엄청난 억만장자이자 페이스북 CEO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이가 얼마 될까요? 84년생이에요. 84년생에 그렇게 정말 엄청난 부를 쌓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혼자 힘으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컴퓨터 덕후였다고 합니다.
11살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과 사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고, 또 고등학교 때는 음악 재생 프로그램 시냅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냅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OL에서 인수 제안을 받을 정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하버드 대학에 진학합니다. 거기서 유명한 페이스북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페이스북은 처음에는 작은 커뮤니티 프로그램이었지만 지금은 수억 명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페이스북에 지분 99%까지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 등과 함께 기부 덕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분야의 덕후가 그 분야의 눈부신 전문가로 성장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덕후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 역사는 복음 덕후들에 의해서 전해진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덕질하다,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찾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통해서 이제 그들은 당연히 복음 전문가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의 역할을, 생명구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 덕후에 관한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덕후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 오늘 말씀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튿날이라는 시간 구사로 이제 시작하고 있죠. 세례요한은 앞서 23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니 그분이 중요하다고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본문의 시작됨을 밝히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매년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가 되면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피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그 밤에 구워 이제 불로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4장 32절 말씀 보면 그 말에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그 먹는 것을 끌어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흠 없는 뭘 말할까요? 순결한 것이죠. 완전한 것이죠.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다. 다시 말해서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너무나 이런저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계산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리다는 말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나오는 예수님, 요단강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뭐라고 말했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속죄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 개인이 양을 잡아들이면 그 양은 개인의 죄를 대신하는 양이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양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어린 양이신가요?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해서 마치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죠. 구약의 어린 양처럼 흠이 없는, 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시고 그러기에 우리 죄를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으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죄가 가득해요. 인간의 비록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온갖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욕하는 것도, 바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것이 살인과 연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미움이 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은 그 자체로 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멀리하고 그냥 내 생각 내 욕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오염, 환경오염 요즘 심각하죠. 그런데 죄의 오염은 그에 비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은 인간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환경을 파괴시키죠. 그런데 우리 죄는 영혼과 인격과 환경과 세상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죠. 사실은 환경을 왜 오염시킵니까? 그것도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들을 자기 유익,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는 성역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중, 바다, 땅, 산, 숲속, 길거리 어느 한 것 없이 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미움과 저주와 고통과 억압과 불의와 탐욕과 부정과 살인 등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영혼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인간의 깊은 죄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오신 세상의 예수,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짐을,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질병과 그리고 우리의 죄와 죽음까지도 우리가 걸 짊어지신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포악한 나치의 군대가 유럽을 짓밟고 있을 때 폴란드 작은 마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 학교에 갑작스럽게 독일 군들이 닥쳐들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가슴에 별 표지를 달고 있는 유대인 아이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은
어린 유대인 학생들을 거칠게 끌어냈고 아이들은 죽음의 공포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호르자코라고 하는 선생님, 총을 든 독일군을 밀치며 달려와 울고 있는 학생들을 두 발로 꼭 안아 주었습니다. 이 호르자코 선생님은 의사이기도 했고 고아원 원장 것이죠. 아주 귀한 분입니다.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정말 아이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자 당신 뭐야?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방해하지 말고 저리 비켜. 이 독일군은 호르자코 선생님과 아이들이 떠나려고 거칠게 붙잡았죠. 하지만 선생님은 독일군에게 저항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들과 함께 가겠소. 자, 우리 함께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네,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호르자코 선생님은 아이들 따라 트럭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가스실에 도착한 호르자코 선생님을 독일군은 다시금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학생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만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선생님은 무서운 학생들의 손을 꼭 잡고 아이들을 위로하며 가스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1942년 8월 5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나치에게 학살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 마셈 박물관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제자들을 두 발로 껴안고 있는 호르자코 선생님의 그 이제 무조화 그리고 동상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겨같이 버린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원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 정말 너무 귀하게 죽음의 자리를 알고 기했지만 그 영혼을 사는 데까지는 이끌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대로 예수님은 세상죄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한 요한에게 아마 제자들이 물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자 요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어. 그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아라 라고 하셨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또 그런 날 세례요한의 두 제자와 함께 예수께서 건심을 보고 말합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자기 제자가 자기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온 걸 보시고 부르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 같아 보이죠? 그러나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심오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지? 난 무엇에 지금까지 달려왔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은 일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 던지면서 지금까지 자기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길을 정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드린 답이 참 멋있어요.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율법 교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요청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심한 주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싶으니까 주님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같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라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죠.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에 살아가고 있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주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처럼 오직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새벽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아침에 사무실에서 늦은 밤 주방에서 주방 탁자나 서재에서 또 산책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주님께 주신 질문과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마음과 성경과 찬송과 노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리에서도 핸드폰에 그것에다 메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속에 성경도 들어있고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메모할 수 있고 카톡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 때 나의 삶이 바르게 되고 반듯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 와서 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10시쯤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후 4시쯤이에요. 오후 4시쯤. 그래서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아침까지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가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그 깊고 오면 교제를 통해서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들의 평생 추구할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례 말을 제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제 장차 나를 덕질하는 덕후가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모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분명한 덕후가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생명,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고 사람들 알고 그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하라.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았던,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덕후가 된 사람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먼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눴습니다. 두 제자는 세례요한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스승의 말씀을 신뢰해서 예수님께 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덕질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삶에 분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 그러나 나사로 같은 사람이라도, 구걸하는 사람이었던 나사로 같은 사람도 그 심령 속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덕후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결코 자기를 인생의 주어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덕후가 된 그 대상을 드러내죠. 우리가 예수 덕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어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일하는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마다 그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세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풀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의 노예, 그분의 종이 되는 것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그는 흥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세례요한 그리스도를 덕질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덕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덕후로 살았던 또 다른 삶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갈릴리오스 베스다 출신의 요한 또는 요나의 아들이자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죠. 세례의 제자였었지만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를 따랐고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오병이어 때 빌립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돈 200달러 가지도 모자랍니다 라고 딱 했지만 안드레는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그도 그걸 찾아서 드렸을 때에 놀라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안드레는 어디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에서 뒷전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중시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가능한 그분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삶에서 입증되었는데 이러면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기꺼이 뒷자리를 선택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의 수호성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전서에 따르면 그런 수고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가야에서 X자의 십자가를 못 박혀서 순교당했다. 아가야는 고린도 이제 그 옆에 아가야가 있죠. 그래서 원래 X자의 십자가를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그림 보면 X자 여기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그림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이로다. 주님께 중매한 중매쟁이 영적 중매쟁이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세례를 생각하면서 안드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사도를 보면서 아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덕후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덕후 예수를 덕질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속에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죄의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오. 날마다 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런 죄들도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의 덕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